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우리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게 되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걸어걸어 세상을 향해 걸어걸어 말씀 가지고 걸어걸어 온 땅을 향해 걸어걸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먼저 복습해 볼까요? 먼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7 집사를 세웠는데 그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돼요.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박해와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시점에서 바울이 회심했던 극적인 사건을 지난주에 만나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다음 행보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는 여러분과 매력적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할게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나요? 그건 어떤 사람 때문이지. 그게 누군데요? 나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주님이 함께 하셔. 제자들은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 주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Jesus loves you. 형띠 아이니 El Espíritu Santo.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믿어요. 아멘.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돼. 이것이 첫 교회이지. 예수를 죽인 자들의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어. 어디 갔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잃지 않았지. 주를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 모여 있군. 잡으러 가자.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아들여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 이제 주를 따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
전도자로 세우셨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거야. 나는 예수를 본 적 없지만 예수를 전하는 사도야.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했지. 복음 들고 로마로.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의 중심이었거든. 로마로 전해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선교사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전달된 거란다. 아, 이렇게? 지금부터 함께 바울의 전도 여행을 떠나보자. 복음을 전하자. 파이팅!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면 교회 자랑을 하거나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나요? 어떤 교회를 다니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랑하고 싶을까요? 아주 유명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는 어떤가요? 누가 들어도 아 하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교회 다니면 자랑스러울까요? 건물이 아주 멋진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 가지 카페나 놀이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각종 악기가 갖춰져 있고 최첨단 영상 장비와 방송 시설이 있다면 자랑스러울까요?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라면 어떨까요? 나는 누구누구 봤다 라고 자랑하면 어떤가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아니면 유명 유튜버가 다니는 교회는 자랑할 만한가요?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은 어때요? 요즘은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곤 해요. 각종 훈련과 프로그램, 문화센터의 각종 과목, 또 악기 연주반, 각종 성경 교육 프로그램 등등, 이런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많이 진행되는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 진짜 멋진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 몇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 길죠? 북쪽 수리아 지역에 세워졌어요. 이들은 먼저 초대교회 멤버로 시작되었지만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 전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교회의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 돕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리더로 온 것이었어요.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중에 바울과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멤버였어요. 그는 회심 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렸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믿을 만한 일꾼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와 사랑을 안디옥 교회에 전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어요. 바나바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인해 안디옥의 큰 무리가 주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커지자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굴 부를까요? 맞아요.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해냈어요. 바나바는 즉시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청해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하였어요. 바울은 회심 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 원했지만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일로 사역지를 갖지 못한 채 홀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비로소 이방인을 위해 세움받은 그릇인 바울에게 섬길 성도가 생긴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힘을 합쳐 약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교인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차츰 성장하여 5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어요. 바나바와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마나엔,
그리고 사울. 지금의 이름은 바울이죠. 그들 중 바나바와 바울은 담임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일단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볼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먼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교회였어요. 둘째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는 교회였어요. 셋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한 교회였어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최초로 그리스도인 칭호를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쟁이 같은 빈정거리는 말이었을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회자층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과 함께 자란 귀족, 흑인, 구레네 사람 등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5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셈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교회가 성장하고 굳게 자라가는 시점에서 일어났어요.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낼 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리더이자 목회자였던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신 것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 일 모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개척교회가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과 같았고 담임 목회자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누기 알죠? 사과를 나누면 반이 될 뿐이에요. 옷을 나누면 못 입어요.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탄이라든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룹을 나눈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순종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복음의 선교 여행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내놓을 수 없다며 성도들이 울며불며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지 못했다면요? 만약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거나 두 선교사를 후원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쓰인 바울의 서신서도 모두 없었을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민감한 하나님의 교회였기에 오늘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잠시 자랑할 만한 교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고쳐보면 좋겠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고도 여전히 굳세게 성장하고 그들의 사역을 섬겼어요. 또 건물이나 프로그램도 본질일 수 없어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황당한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친구들이 20년, 30년 사이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감당하며 교회의 일꾼들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교회를 이끌고 싶어요? 어떤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배우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주기를 부탁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만 할 것이에요.
소리엘의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친구들 잘 들었나요? 우리가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주님께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성령에 민감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밝히 드러나는 귀한 우리 교회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여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이번 주 미션은 말씀 쓰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종이에 써서 사진으로 찍어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10월 29일 금요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이번 주 미션도 화이팅!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